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곳에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취함을 받고 육신의 강건함을 입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런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다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누구든지 생각하면서 잘 알고 있다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쾌락에서 행복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실제로 행복과 기쁨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안락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인생의 참 행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와 인생 가운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하고 어떤 삶을 살다 종국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아도 나쁜 생각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기분 나빴던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건대 내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전의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밤새 걱정, 근심하고 잠을 설치게 되잖아요. 불안해서 입맛도 떨어지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좋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이 없어집니다. 사업도 지켜야 하고 가족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한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에 지키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놀라운 일들을 캄캄하게 잊어버리고 내 안에 당면한 그 어려움과 고통에 갇혀버려서 내 인생의 좌절과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제목,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세상에 참 중요한 건 많잖아요. 돈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오늘 왜 하필이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은 내 생명, 내 영혼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들어와 있던 생각, 세상과 물질과 자녀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의지를 발동하게 하고, 좋든 싫든 자기가 결정한 그 의지 가운데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옳고 그름의 그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짓든지 나쁜 길로 가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의의 길을 가든지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을 결정한다는 것. 이 결정에 대한 인격적인 결정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두렵건대 내가 그 묵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직접 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묵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묵도한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던 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 섰습니다. 캄캄한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중에서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언약을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신 그날, 그때 본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0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려는 그 시점 앞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도록 오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음을 지키고 힘써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지금 현대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날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택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십계명을 그 백성에게 반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감격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 우리는 참 기쁘고 복된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마음에 못 이겨서 온 세상을 전하노라.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209장 우리 1절 3절을 같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3절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세상에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지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심령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작정하신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구원의 날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써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생명의 구원회가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함이 우리 심령에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심령에 충만할 때 죄된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어둠의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생각 가운데 이 생각 속에서 영적인 세계와 만나는 그 통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깨닫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곧 무슨 생각 속에 붙들려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생명의 은혜에 붙들려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들리면 우리 심령과 영혼에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고 하늘의 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돈에 붙들리고 세상의 명예에 붙들리고 세상의 권력에 붙들리면 잠시 잠깐은 위로받고 평안함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권력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세상의 쾌락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허망한 마음과 좌절과 낭망 속에 어둠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하나요? 마음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떠나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 마음을 붙들고 어둠 가운데 저주 가운데 몰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일이 잘 되면 옛날의 어려운 시절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미국에 처음 와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12시간씩 일하고 6일 동안 죽도록 고생해야 주급받고 이렇게 고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뭐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건 마찬가지만 그 시대 보면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영어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영주권도 없어서 늘 마음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영어가 안 돼서 어린 자녀들을 앞세워서 관공서에 찾아가고 티켓 하나 먹으면 이거 어떻게 할지 아이들한테 물어서 따라다니면서 이민 초기에 저와 여러분 살았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고 이민생활이 고된 가운데서도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즈니스를 열어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시간 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민 초기에 눈물로 기도해서 힘든 그 삶을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조금은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지고 비즈니스가 바빠서 비즈니스에 일하러 가고 돈이 생겨서 조금 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신앙생활들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조금 생기면 우리 세상의 즐거움도 조금 누려보면서 살도록 하죠. 좀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생각하잖아요. 내가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언제 이런 마음이 생겨났을까? 이곳에서도 목격이 되고 저곳에서도 이러한 교만한 모습과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유가 있으니 세상 즐거움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 모습, 이것을 목격한 저와 여러분, 사실 힘들다고 하지만 요즘 힘들어서 먹고 살 것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 먹고 사는 것은 풍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주시고 자녀들도 학교를 잘 마치고 그렇게 살게 됐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는 날 동안 호렙산에서 받았던 이 10계명,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캄캄해지고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 줘도 맛이 없고 편안한 데 있어도 편안한 것을 모르고 좋은 자리 세워놔도 좋은 자리를 모르고 은혜 자리에 세워놔도 은혜를 모르고 그 마음속에 부패해서 불평 불만만 입술로 흘러나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은 자신을 높이고 자기 중심에 빠집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지 않고 내가 편안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중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고 자신을 위해 그 우상을 따로 만들어서 경배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혼미해집니다.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에 보면 땅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에 기는 아무 모든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룰 성신을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자기 중심을 위해서 섬기며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고대의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 사람들에 보면 해와 달들을 우주에 거하는 신들의 분신으로 믿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피조물들을 섬기며 이 피조물을 붙들고 복을 달라고 빈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중심에 빠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하늘의 밤하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지의 세계를, 그 아름다움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비합니다. 그렇다고 피조물 해와 달 별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속에 우상 섬기면 그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냄새납니다. 더러워집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적인 감정과 정성으로 자신이 순수해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정성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신다는 것을 믿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음받고 죄를 씻음받은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런 정성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악한 죄를 그냥 가지고 축복받겠다는 심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몸에 병이 있는 줄 알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어떻게 요행을 바래서 병을 낫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복채 돈을 두둑히 갖다 주고 그냥 나를 복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미신 섬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마음보를 고치고 우리 마음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생애에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도자가 죽고 나서부터 암흑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죄의 악순환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숨기고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사사기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고통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평안한 삶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불신앙으로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군 블레셋과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농사진 것, 그 생명 모두 다 뺏어가고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고통에 빠져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에, 그 죄의 순환에서 빠져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이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아우성인가요? 유럽의 곳곳에 테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미국, 중국, 한국 온통 긴장하고 난리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나요? 동성애로 말미암아 그 악한 그 나라를 불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성연애로 결혼하는 그것이 버젓이 요새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말세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요새 학교에서는 이 개인들을 존중한다는 그런 법에 묶여서 선생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혼돈과 혼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마음의 은혜를 힘써 지켜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오늘 4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 구례를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평강과 기쁨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살아갈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은혜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그곳에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만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는 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우리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큰 은혜와 축복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감각적인 감정을 유혹해서 나로 하여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쉴만한 좋은 것에 우리 영혼이 빼앗겨서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예배에 더 참여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21세기에 아우성치며 혼돈과 사사기와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구원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에 빛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